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어느 교회의 한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딱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권사님은 당장 올려줄 집값이 없는데 집값이 없어서 쫓겨날 그런 처지에 빠졌다고 그렇게 안타까운 한 가정의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하면서 교회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 권사님의 도움 요청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그럼 교회가 도와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사람 누구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당황하면서 어렵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 사실은요 그 사람은 저희 집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예화일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교인 중에는 말로는 사랑이라고 외치지만 실제 생활 속에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실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죠. 기도는 거창하게 하지만 삶에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을 외면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와 계신데 성령님과 각방살이를 하는 거예요. 각방살이. 성령님은 여기 이 방에만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삶은 내가 사는 거예요. 기도 생활할 때는 성령님을 부르지만 그 외에는 자기 혼자 자기가 결정하고 다 파악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생활하시는 걸 좋아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실까? 이 물음은요, 성도가 일상적으로 물어야 할 물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날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사는 생활이 신앙의 바른 생활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삶, 그것이 진실한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영성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7세기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일하던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입니다. 이 로렌스는 18살 때 우연히 앙상한 나무 가지를 보면서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군에 들어가서 전쟁에 나갔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저는 거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하다가 나이가 50이 되어서야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늦은 나이에 들어온 이 로렌스는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였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요리사를 일하다가 여든이 되어서 1691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그가 남긴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책으로 묶여져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로렌스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기도원의 기도실이 아니었고 수도원의 기도실이 아니었고 주방이었습니다.
주방에서 하나님을 늘 만났어요. 로렌스는 모든 일,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 찬양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나 헤어진 구두를 수선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발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작은 후라이팬에 계란 하나를 붙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 일이 다 끝나서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일어나면 나는 어느 왕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땅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로렌스 형제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의 선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주목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선물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 그 자체에서 위로를 받으면 황홀견과 환희에 빠지기 쉽습니다. 선물을 넘어서서 그분을 주신 분에게 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그분에게 주목하라고, 그분에게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은 구원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깊죠. 그러나 일단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이나 그 확신을 가진 분에게 있어서는 생활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칭의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칭의의 문제고 생활의 문제는 성화의 문제입니다. 성화라는 교리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의 구원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성화라는 말은 본래 뜻은 분리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이죠.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어떤 사물을 성화시킨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기 이 종을 향해서 우리가 이거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성물. 응? 이건 그냥 종이야. 그냥 종. 그냥 어디 가게에서 만드는 종이죠. 그러나 여기에 올려놓고 이것을 성물로 구분할 때 이거는 성화된 거죠. 성화란 말은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이나 사물이나 시간이나 이 모든 것도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구원론에서 정말 의미하는 성화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동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생활이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웨슬레는 그리스도의 삶을 완전을 향해서 날마다 변화와 성장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결한 자아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웨슬레의 성화론적 구원과는 지나치게 의인화만을 강조하는 루터주의나 내정신앙만을 강조해서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칼빈주의를 넘어서는 그런 일인 겁니다. 사실은 루터나 칼빈보다 한 2세기 정도 늦게 태어났잖아요. 웨슬레는. 그랬기 때문에 루터나 칼빈주의를 부정한 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보충하는, 그래서 웨슬레의 신학에 있어서는 신학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인 거죠. 이걸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대청하는 것이 아니라 웨슬레가 강조했던 것은 의인을 뛰어넘어서 성화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 성화의 내용은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존론적인 의미에서의 성령의 내주하심,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하심을 실존론적인 차원에서 성화는 그렇게 얘기하고,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그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상태를 얘기하고,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부어지고 채워져서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의미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실존적 의미에서 우리는 성화에 대한 말씀을 찾으려고 그래요. 실존이라는 것은요, 철학적인 용어니까 실존 그러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의 자리,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이 성화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성화는요, 성화라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가,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이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확정된 그런 상태에서 성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되기 위해서, 성화를 말하기 전에는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이란 말은 부자연스럽고 원치 않는 상태에서 건짐을 받은 상태다.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데, 이건 사전적 의미고,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은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겁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죄라면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질 타자, 떨어질 낙자,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타락.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된 존재예요. 그래서 탈락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죄였고, 그 죄는요, 결국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렸으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있는 것이 인간의 상태였는데, 그래서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의라 그래요. 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칭의입니다. 칭의. 의로 칭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음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요, 죽음으로부터, 죄와 죽음이 가져오는 불안과 그리고 저주의 공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늘 불안한 거예요. 올라가도 불안하고, 가져도 불안하고, 지식이 많이 쌓여도 불안하고, 불안이 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불안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늘 끼어 있는 겁니다. 그 저주가 뭐예요?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뭘 해도 마지막에는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불안과 저주, 이 저주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중에 나옵니다. 12절 본문 말씀에서는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기 첫째는요, 그 안에서, 두 번째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편지하기를 내가 이전에 가졌다고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오직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여기도 보면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얻은 다음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일까요?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건짐을 받았다면 건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사는 삶이 성화의 삶이다.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잖아요. 임재는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와 계신데 하나님이 그냥 와 계셔. 근데 나와는 상관없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갑니까?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뭘 하고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전 개혁 성경에는 당당히 나간다고 그랬어요. 당당하다.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당당히 나가는 거야. 당당히. 여러분, 담대함을 얻고 당당히 나갑니다. 담대함이란 말은요, 헬라어로는 파레이시아인데 이 말은 자유란 뜻입니다. 자유. 여러분,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자유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썼냐면 과거에는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사람에게는 관리, 상인, 농부 혹은 노동자의 직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만인은 다 동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얻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을 해서,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쓰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는 거예요. 중보가.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죄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간다는 말은요,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인데 이 말은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중단 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고민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요, 나간다니까 뭘 했냐면 난 지금 죄의식이 있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죄책의식이 있어. 죄책의식이 있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큰 문제가 생겼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를 범함으로써 생긴 결과 같아.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 죄의식 때문에 여전히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우리의 수준, 우리의 형편,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자책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어.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가 않아.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속에 뭐가 드냐면
아유,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 모양이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모양이야. 하나님은 내가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치고 와서 기도하라 그러시는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하는데,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담대히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안 급하셔. 나는 지금 나는 이걸 수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직 수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나가면요, 일단 평안한 마음이 생기고요,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이후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은혜에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중세 때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썼던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토니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성자라고 불렀어요. 성자 안토니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안토니오야, 안토니오야.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헌신발 고치는 노인보다도 못하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 음성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헌신발 고치는 노인은 어떻게 살기에 나보다 더 경건하다 그러는 걸까? 내가 그 사람보다 경건하지 못한다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그가 얼른 일어나서 알렉산드리아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어물어 헌신발 고치는 노인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 안토니오가 워낙 성자로 알려졌으니까 성자인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이 안토니오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은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아주 생활이 가난하므로 매일 신 고치는 것으로, 그래서 그걸로 생활비로 삼고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공경한 법을 배워주는 것으로 그 과정을 삼습니다. 매일 그렇게 저는 그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오면서 안토니오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내가 왜 경건하지 못하다는 걸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이 이런 노인보다 못하다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요, 성화의 생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과 등지는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포기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의와 빈곤과 죄악에 가득 찬 이 세상에서는 경건한 생활, 성화의 삶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산으로 간다든지 기도원에 간다든지 그래서 생활하는 것이, 그리고 찬송 읽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이 경건한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성화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화의 삶이란 별난 생활 방식이나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삶 그대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대화하는 중에 친구를 만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이 안토니오는 거룩한 삶이 독특하게 특별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 있잖아요, 내가 피치 못할 상황에서 여러분 잘못을 저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내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삶이죠. 여러분, 나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4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진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기서 담대히란 말은 뭐예요? 이건 정직하게 내가 가진 그대로 자유하게 죄로부터 나를 묶고 있는 죄책의식과 저주로부터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해, 당당하게 나갑시다. 둘째는요,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구원을 받음으로 얻은, 영적으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해방감과 그리고 충만한 기쁨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성화의 삶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생활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울타리가 걷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에서 관점에서 보면 더 불편해지고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 관점에서 보면 참 어렵게 사는구나, 참 힘들게 사는구나,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삶에 제약이 생기는 거죠.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차 저렇게 가는 차가 욕이나 딥다 할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내가 한바탕 싸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러한 제약이나 불편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희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당한 환난이 그것이 곧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흥신학자였던 푸시 피켓은요, 대부흥을 향하여라는 책에서 성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기본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성령님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과 동역하는 나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요, 성령님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우리를 구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추구하던 것, 우리 자신이 바라봤던 것, 이것을 내려놓고 이전의 삶과 기꺼이 우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령이 구분하셨는데, 성령이 구분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구분하신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의 패턴과 세상적인 관심으로부터 기꺼이 벗어나서 구분된 삶을 통해서 성령이 구분한 삶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환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은 희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성화는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이게 성령의 권능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성화되는 것의 힘의 원천은 우리가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우리를 구분하셨잖아요. 성령이 구분하셨는데, 성령이 구분하셨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분해서 아, 이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런 거지, 성령이 좋아하시는 건 이런 거지. 그래서 나를 구분하잖아요. 구분되었다 그래서 성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구분하면 그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를 구분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변화시켜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또 다른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또 다른 십자가, 내 십자가는 가볍다 그러셨어요. 왜 가볍냐? 주님이 져주시니까. 내 십자가는 주님이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화되는 게 어렵냐면요, 여러분, 성령님이 구분하신 것을 내가 성화하기 위해서 나를 구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구분하라는 건 대다수가 뭐냐면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힘쓰는 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구분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쉽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은요, 행동해야지만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행동해야지만이 이룬다고 얘기하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포기하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세속적인 세속적인 본능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화의 삶을 살려고 들면 세속적인 본능이 우리 안에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될 때 이 본능을 벗어나기 위해서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울부짖어 기도하고 난 끝이 뭐냐면, 아, 나는 내 스스로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는 내 스스로가 내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죄의 힘은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욕망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런 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듣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기는 듣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요,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 안 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와 다루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고 인간의 욕망을 끊어내는 순간,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의 버릇을 씻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내게 유익이라. 환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내가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어. 내가 주님을 알아차리지도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경험적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습성과 그리고 뿌리 깊은 저주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너 환난했다, 환난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환난의 대다수는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그 악한 습관과 그리고 내재되어 있는 저주가 우리를 환난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환난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오는 여러 가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은 여러분에게 창차올 멸류관에 대한 희망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부터 오는 시련은 여러분의 자손이 얻을 영광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와요. 신앙적인 생활을 하려는데 시련이 와. 근데 그 시련이 내 대해서 시련이 오고 있는데 그 시련은 나는 끝까지 시련으로 끝나. 억울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손이 받을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예요?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신다. 이 내주의 신앙,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에 변함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인생이란 결국 낯선 여인 속에서의 하룻밤 같은 거지만 정말 낯선 여인 속에서의 하룻밤, 보잘것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것까지도 허락하셔서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날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허락한 날들이 낯선 여인숙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우리의 몫이지만 그 우리의 몫조차도 하나님이 이끄신다. 내가 아직까지 내 수준에 이 정도밖에는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시고 나에게 정직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죠. 여러분, 정직하게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이 한 주간이 성화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화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을 주께서 이끄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총로인 것을 저희가 믿고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의 주여 풀리지 않은 문제조차도 주님께서 풀어가시는 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해서 세임 얻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